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네. 찬양합니다. 우리 나를 사랑하는 주님,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 주만 따라가리라, 주만 따라가리라. 주 오시면 정극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정극에서 주님과 살리라.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주 오시면 정극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정극에서 주님과 살리라.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 오시면 정극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정극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아멘. 이 기쁜 마음 가지고 우리 찬송가 91장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길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마지막으로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그 이름만 이 시간 높여드리는 귀한 예배자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3월 네 번째 주일 우리 사순절 다섯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말씀과 능력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랑과 공의로 이 땅을 다스려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참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이 시간 올려드립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택함 받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 보좌 앞에 나와 왔습니다. 저희들이 힘과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이 다하여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곁으로 더 가까이 다가서게 하여 주시고 죄인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감격이 샘물처럼 넘치는 예배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의 EM 공동체 어린 자녀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감격과 감사로 예배할 때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총으로 가득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예배 가운데 홀로 영광 받으실 참 소망이요 구원자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96장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은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성시교동문 128번입니다. 128번 사순절 5번입니다. 성시교동문 128번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197장 함께 찬양합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전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앞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심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굿속에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 구약성경 1102페이지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도로 읽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최기론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님 전에 저희들을 불러주시었고 찬양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를 돌아볼 때 주님 앞에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왔사오니 저희들이 지은 죄를 자복하고 회개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었고 저희들이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할 때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었고 주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구원을 잊지 않고 날마다 감사하며 기쁨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사랑의 은사를 더하여 주사 저희가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헌신하게 하시며 주님 안에서 모든 성도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에 지금 곳곳에서는 전쟁으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루빨리 전쟁이 끝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전쟁으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하여 위로하여 주시옵시며 또 주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전쟁이 하루빨리 종식이 되고 평화가 찾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저희들이 살고 있는 이 미국 땅 위에 함께 하셔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소식이 들려지고 믿음을 지키기에 처음 이 땅에 온 청교도들의 신앙을 본받아 주님의 말씀과 사랑이 넘쳐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 주님 안에서 신앙생활 잘하다가 저희들이 알지 못하는 사정으로 인해 또 함께 주님 전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위해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고 그들의 몸과 마음을 위하여 주사 다시 새 힘을 얻어 함께 주님 전에 나와 찬양과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셨던 사랑을 저희도 본받아 서로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오며 복음동산교회가 주님 앞에 더욱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단위에 세워주신 목사님 위에 더욱더 큰 힘과 능력 허락하여 주셔서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흘러나오는 말씀을 저희가 모든 성도가 은혜로 받고
또한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또한 그저 왔다 돌아가는 게 없도록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함께 예배 드리는 뉴스그룹에도 함께해 주시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또한 우리 찬양대 위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리고 또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찬양과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저 뒤에서 우리 리아미가 엄청 이렇게 집중해서 잘 보고 있더라고요. 네. 네, 귀한 찬양 올려주신 우리 찬양대에 다시 한번 감사와 축복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보고 싶었습니다. 네, 보고 싶었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네, 진짜 보고 싶은 거 맞죠? 네,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눌까요?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목소리가 좀 더 작아지는 것 같아요. 네. 지난주일 말씀 기억나십니까? 내 힘이 끝나는 자리에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한번 열심히 살아보자. 그 은혜를 맛보면서 지내보자라고 그렇게 말씀 나누었는데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풍성하게 살아고 이 시간 돌아온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요 우리 안에 잘 뿌리내려서 우리의 정체성이 정말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자리 되었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 서로를 향해서 어떻게 고백하라고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입니다라고 축복하며 선포하자라고 우리 연습도 해봤는데 어떻게 많은 분들에게 그렇게 선포하며 한 주 보내고 오셨습니까? 네, 같이 사시는 분들한테도 잘 안 한 것 같은 목소리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안에 럭키비키한 그런 기쁨의 소식들이 축복의 소식들이 가득한 한 주 되었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번 주에 전 세계인들이 아주 이렇게 흥분한 소식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어저께 라이브로 전 세계 사람들이 넷플릭스를 시청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BTS가 드디어 컴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저 사람들이 또 누군가 이렇게 쳐다보는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합니다. 수많은 아미들이 우리 교회를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군복무를 마치고 3년 9개월 만에 컴백을 했습니다. 근데 컴백 공연을 어디서 했나? 우리가 다 이렇게 뉴스를 통해서 보셨지만 광화문에서 모였습니다. 무려 4만 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넷플릭스라고 하는 이 컨텐츠를 통해서요 190개국에서 시청을 했다랍니다. 몇 억 명이 봤는지 우리가 알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큰 콘서트의 현장이었습니다. 뭐 여기 맨 끝에 오른쪽에 보시면 막 응원봉을 흔들면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막 이렇게 감격해가지고 눈물을 흘리고 막 이렇게 소리 지르고 막 환호하는 그런 영상을 제가 잠깐 봤습니다. 저도 막 이렇게 시대에 뒤처지지 않으려고 타이틀곡 막 수임을 막 열심히 막 따라하고 그렇게 막 했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아이들하고 요즘 손주들하고 대화하려면 이 정도는 따라 불러야 합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넷플릭스 다 켜시고 한번 열심히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미들이 이 4만 명이 이 190개국의 수많은 전 세계인들이 왜 BTS를 이렇게 열광하면서 기다렸을까요? 왜 기다린 것 같습니까, 여러분? 도대체 저 사람이 뭔데? 30대 이제 초반의 젊은이들입니다, 이제. 20대도 아니고 30대 초반의 젊은이들을 왜 저렇게 열광하고 흥분하면서 저렇게 쫓아다니고 막 눈물까지 흘리면서 열광할까요?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 광경을 보면서 우리 예배드림이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매 주일마다 예배가 막 기다려지고 막 열광하고 그래서 막 말씀을 들으면서 막 눈물을 막 흔들고 막 저를 보고 응원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응원하고 정말 기뻐하며 감격하는 그 열광의 시간들을 떠올려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한 주를 어떻게 정말 기다리고 계셨습니까? BTS를 만나기 위해서 이 3년 9개월의 저 아미들은 그날이 언젠가 이 광화문에 티켓팅 하려고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이 부킹을 시작했는데 2만 몇천 명만 당첨이 됐다는 거예요. 몇 억 명이 이거를 신청했는데 고작 2만 명.
여러분들 이 예배 자리 얼마나 쉽게 들어왔습니까? 그죠? 다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어떻게 들어오셨습니까? 뭐 사모하면서 뛰어오셨습니까? 아멘.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왔다라면 그 열광의 모습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펼쳐질 거라고 믿습니다. 사람들은 왜 열광했을까요? 새로워진 모습의 BTS를 기다렸습니다. 뭔가 다른 이 신곡을 가지고 우리에게 감격과 은혜를 주기 위해서 모였을 것입니다. 이전과 다른 모습을 기대하면서 아마 그 자리에 사모함으로 달려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에도요, 이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스마트폰 갖고 계시죠? 스마트폰에 이런 소식들이 가끔 떠오릅니다. 뭐냐면, 업데이트 하라고 계속해서 소식이 뜹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업데이트 하면. 그냥 옆으로 치워버리십니까? 귀찮아가지고 계속해서 밀어버리십니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스마트폰의 업데이트를 왜 해야 합니까? 왜 하는 거예요? 귀찮게. 최신 버전의 업데이트를 왜 하는 겁니까, 여러분? 기존에 쓰고 있는 모든 시스템들을, 오류들을 잡는 게 바로 소프트웨어의 업데이트입니다. 새로운 기능이 더해지는 것을 소개합니다. 더 나은 상태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는 업데이트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계속해서 이 업데이트를 미루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기능은 점점 느려지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그 기능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되고,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 핸드폰이 안 되냐? 그러고 저한테 가지고 오셔서 결국 업데이트를 제가 눌러드리면 이런 거구나라고 하시면서 우리 어르신들이 그렇게 당황해 하시는 모습을 제가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BTS가 예전 모습 그대로 나왔다면 그 기다림이 아마 되게 허망했을 거예요. 근데 3년 9개월 동안 군복무도 했지만 새로운 것들을 준비해가지고 막 그 공연을 하니까 막 열광했던 것처럼 우리 스마트폰이 새롭게 업데이트를 안 하고 계속해서 버티고 있었다라면 우리는 결국 그 기다림이, 그 업데이트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신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주신 메시지는 영적인 업데이트를 계속해서 해보라라고 우리 가운데 주시는 메시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왜 이 시간에, 이 사순절 기간에 또 업데이트를 하라고 선포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이 영적인 상태, 이 영적인 상태는 옛 언약이라고 하는 그 모습으로 죄라고 하는 치명적인 오류를 극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새로운 업데이트가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세상이요, BTS 컴백을 열심히 기다렸던 것처럼 새로운 메시지를 계속해서 기다리면서 그 스마트폰을 업데이트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신 새로운 언약을 여러분 맞이할 준비 되셨습니까? 우리 마음에 새겨주신 그 새로운 법, 새 언약을 이 시간 업데이트해서 그 은혜를 충만하게 받는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살펴볼 것은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메시지는 우리의 낡은 신앙으로는 더 이상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업데이트를, 영적인 업데이트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다라고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의 낡은 신앙으로는 더 이상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3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는 왜 이렇게 결심하고 또 결단하고 하는데 또 한 주 살아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매일매일 무너지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말씀을 잘 들어요. 지난주 말씀 막 목사님 막 짱짱 이러면서 막 나가면서 자기들끼리 막 은혜 받았다고 막 하이파이브 하고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는 그 순간, 그 지나고 나면 우리는 다시 같은 자리로 돌아가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좀 달라져야지.
올해는 조금 달라져야지. 그렇게 다짐하면서도 같은 싸움을 반복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왜 그렇게 넘어지고 또 무너지고 그런 것들이 반복되고 있을까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시는 메시지는 이거입니다. 지금의 방식으로는 더 이상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메시지가 뭐예요? 새로운 언약을 우리 가운데 선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새 언약이 무엇입니까? 우리 3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2절 읽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미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 언약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 언약은 어떤 거예요? 우리를 손을 잡고 인도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멀리서 그냥 명령하신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직접 손을 잡고 이끌어 주셨다는 거예요. 마치 부모가 자녀의 손을 잡듯이. 어저께 그 부활절 성가대 연습하신 분들은 엄청 행복한 그 모습을 봤잖아요.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우리 피라와 새벽이가 딸을 데리고 왔습니다. 어제. 가끔 이렇게 이벤트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막 손을 잡고 있는 그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웠는지 모릅니다. 손을 잡고 인도했다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를 그렇게 잡듯이, 남편이 아내의 손을 잡듯이. 네,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어요. 그렇게 사랑으로, 친밀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인도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모가 자녀를 대하듯이, 사랑하는 남편이 아내의 손을 잡아주시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친밀함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는데, 그 이어지는 말씀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오늘 32절 끝에 부분에 뭐라고요?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렸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손을 잡고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셨는데, 그 사랑으로 친밀함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는데 우리는 그 언약을 깨트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완전합니다. 그런데 왜 실패합니까, 우리는? 그 말씀을 살아내는 우리가 문제라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거의 대부분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무엇이 옳은지도 알아요. 그리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도 우리는 다 알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매일매일, 매주 그렇게 살아내지 못했을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의 겉모습은 바뀌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속은 여전히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우리가요, 완벽한 시스템이 우리 가운데 있어도 하드웨어가 고장나면 어떻게 합니까? 그 하드웨어를 어떻게 해야 돼요? 바꿔야 되잖아요. 프로그램이 잘 작동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드웨어를 바꿔야 합니다. 그러면 오류 발생하는 것이 점점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바꾸지 않으면 시스템은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가운데 늘 완전하게 선포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죄로 인해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이 손상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반복하잖아요. 그리고 매번 다짐하잖아요. 이번만큼은 좀 잘해보자. 이번만큼은 무너지지 말자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무너지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될까요? 왜 계속해서 무너지고 반복될까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의지로, 내 힘으로 이것을 붙들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붙잡고 있는 내 힘과 내 의지의 가장 결정적인 단어는 무엇일까요? 바로 두려움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사람의 시선을 우리는 붙들어요.
그리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상황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를 늘 사로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비비어의 거룩한 두려움이라고 하는 책에 보니까요, 이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죽이는 두려움에서 나를 살리는, 나를 살리는 두려움으로 바꾸라는 뜻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나를 계속해서 두렵게 만드는 세상의 시선들, 실패에 대한 두려움들, 상황에 대한 불안함들,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 돌리라는 겁니다. 그 거룩함으로 돌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 의식하다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다 보면 그 안에서 거룩한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9장 2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29장 2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우리가 여호와를 의지하게 되면 우리 모두가 다 안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사순절이 좀 그런 자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방향을 온전하게 한번 바꿔봅시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두려움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어떤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붙드는 그런 신앙의 절개를 잘 지키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부터 우리들의 신앙이 온전하게 다시 한번 살아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렇다면 이 하나님이 이 고장난 우리들 어떻게 바꾸실까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두 번째 살펴볼 것은 뭐냐면요, 돌판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바꿔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3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3절입니다. 시작. 이것이 내가 그날들 후에 이스라엘의 집과 맺을 언약이다. 내가 내 율법을 그들의 생각 속에 주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할 것이라. 하나님의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내용을 바꾸는 것이 아니죠. 기록할 장소를 바꾼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의 말씀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어디에 있었어요? 돌판에 있었다고요. 돌판에 있었다고요. 그런데 지금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부단히 애쓰려고 노력해야하는 것입니다. 이 돌판을 보면서 우리는 뭐해요?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것, 반드시 버텨야만 하는 것이라고 우리를 옥죄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습니까? 오래 가지 못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마음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예요? 새로운 언약을, 새 율법을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들의 생각 속에 넣어주겠다. 그리고 너희들의 마음속에 분명하게 기록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엄청난 변화입니다. 다른 차원의 신앙의 도전이다라고 우리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새 언약의 혁신이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무엇입니까? 이전에는 밖에서 우리를 누르는 신앙이었어요. 돌판에 새겨진 언약은. 그런데 지금은 무엇입니까? 안에서 움직이는 신앙이 되어주겠다라고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그 율법을 보면서 우리를 막 강요했어요. 우리를 막 누르고 강요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한다고요? 내 마음 안에서 자발성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억지로 무언가를 막 하려고 했던 의무감에서 이 율법을 우리는 완성해 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순종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기는 변화를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방식 자체가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고 싶어서 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우리가 말씀 나누었던 BTS 공연을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반드시 가야 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사랑하니까
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고 싶으니까 열광해서 그 자리에 달려가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차이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반드시 해야 되는 것에서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 중에 드디어 EM 지체들과 1대1을 시작했습니다. 성경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 지체가 어떻게 하냐니까요. 말씀을 막 읽고 나서 그 말씀 묵상한 내용들을 막 나누기 시작하더라고요. 목사님과 이제 1대1 시작하면서 말씀 묵상한, 제가 노트를 쓰라 그랬거든요. 본인이 말씀 읽었던 내용들, 그래서 묵상한 내용들, 깨달은 내용들 다 적고 나누라고 했는데요. 그 모습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막 눈빛이요, 막 반짝반짝 거리더라고요. 억지로 나누는 게 아니라요, 그 안에 막 은혜가 있더라고요. 감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막 신나게 자기가 읽었던, 2주 동안 읽었던 말씀을 막 쉐어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뭐 듣고 있는데 막 저도 감동이 되더라고요. 근데 더 넘어서서 말씀을 읽고 나서요, 말씀에 대한 질문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여기 보세요. 네. 말씀에 대한 질문을 계속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말씀에 대한 질문. 이게 목사님 무슨 뜻입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그리고 왜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라고 질문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깨닫기 시작했어요. 아, 말씀이 이 지체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구나. 말씀이 진짜 이 지체에게 들어가 있구나. 그래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시켜서가 아니라 말씀이 그를 지금 움직이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것이 마음에 새겨진 신앙이다라고 믿습니다. 이게 진짜 신앙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침에요, 말씀을 보냅니다. 누군가가 우리 공동체 안에. 말씀을 읽게 하기 위해서 사실 보내는 거죠. 근데 진짜 신앙의 마음은 어떨까요? 아침에 말씀을 읽어야 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말씀이 막 생각나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말씀을 펼치게 돼요. 막 의무감에서 말씀을 막 읽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막 읽고 싶어서 막 흥분이 돼서 말씀이 생각나서 펼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순절 금식 기도를 시작하는데 기도를 막 억지로 하라고 해서 그냥 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진짜 하나님을 찾고 싶어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이 공동체에서 섬기는 건 어떻습니까? 억지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막 누가 시켜서 억지로 봉사하는 그것이 아니라 내가 섬기고 싶어서, 내가 하고 싶어서 섬기고 움직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 가운데 이런 진짜 신앙의 마음이 펼쳐지고 계십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가 애써서 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실 때 그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보고 싶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주신 이 말씀, 이 성경책,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내 머릿속에서만 계속해서 맴도십니까? 아니면 내 손에서만 계속 머무르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마음에서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이고 계십니까? 성경을 아는 것에서,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것에서 넘어서서 성경이 나를 움직이게 하는 그런 전혀 다른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삶에 펼쳐지는 그런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번 한 주 이렇게 살아봅시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목소리가 너무 작아요. 억지로 하는 것 같아. 네,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에 담아서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한번 다시 한번 결단의 메시지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아멘. 이번 한 주가 그런 한 주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들의 작은 순종이요, 그렇게 쌓여가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경험하길 원하십니까? 경험하길 원하십니까? 그것이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일터에, 특별히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 충만하게 나타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는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는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4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시작. 그때는 이웃이나 동포끼리 서로 너는 주를 알아라 하지 않을 것이니 이것은 작은 사람으로부터 큰 사람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모두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의 허물을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이 말씀이 정말 얼마나 놀라운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죠. 뭐라고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알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를 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억지로 가르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강요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다 안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작은 어린아이에서부터 큰 어른들에 이르기까지, 이웃이나 동포까지도 하나님을 모두 알게 된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될까요? 질문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알게 될까요? 마음에 새겨진 신앙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그냥 배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살아나서요, 여러분들의 신앙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으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렇게 마음에 새겨진 그 신앙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야 될 책임과 의무가 누구에게 있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절정은 무엇입니까? 뒷부분에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그들의 허물을 다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 우리 가운데 주신 이 놀라운 은혜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강력한 은혜의 말씀 뭐예요? 다시는 너희들의 죄의 기록을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죠. 완전히 어떻게 한다고요? 완전히 삭제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억해요. 저 사람의 죄를, 저 사람의 잘못된 것을, 저 사람의 나쁜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 실패를 막 뒷담화해요. 상처를 기억하고요, 그 사람을 공격합니다. 죄를 기억하고요, 그 사람을 계속해서 넘어뜨립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스스로가 묶인 자가 됩니다. 실패자처럼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너희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용서하는 정도 아니에요, 여러분. 완전히 없애주겠다는 거야.
완전히 삭제하겠다는 거예요. 완전히 새롭게 리셋하겠다는 뜻입니다. 아까 최기론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일을 온전히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보혈이, 그 은혜가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의 모든 죄의 기록을 완전하게 지워버려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아멘? 그 보혈이 우리를 깨끗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삶의 태도가 분명히 달라집니다.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삶의 방향성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들의 언어와 삶의 방식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중에요, WBC,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이라고 하는 야구 경기가 있었습니다. 보셨습니까, 혹시? 밤 늦게 했기 때문에 아마 다 주무셨을 것 같은데, 2026년 WBC 우승국이 있었습니다. 우승한 나라가 어딘지 아십니까? 요 정도는 알겠죠? 아, 진짜 모릅니까? 베네수엘라입니다. 베네수엘라. 베네수엘라 대표팀이 미국을 무찌르고 우승을 했습니다. 근데 이 베네수엘라 대표팀 우승하고 나서요, 많은 SNS에 정말 신기한 영상들이 뜨더라고요. 저 사진이 영상인데요. 짧은 영상인데요. 그들이 뭐 했냐면요, 경기 시작하기 전에 라커룸에 모여가지고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깨동무를 하고 기도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의 영상이 지금 엄청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냐면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야구 선수들이지만 주님의 이름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영광 돌리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걸음걸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사업터에 가셔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가셔서, 주님, 우리는 그냥 보잘것없는 인생이지만 주님,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일터를 통해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주님 영광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걸음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일터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실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 걸음을 통해서요, 정말 기대하지도 않았던 이 베네수엘라 팀이요, 우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장이었던 수아레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내가 아니라 주님이 하셨습니다. 나는 그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영광을 주님께만 다시 올려드립니다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사람의 태도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사람들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내가 잘해서 이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승리를 얻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도 않았고요, 그것 때문에 흔들릴 필요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내 힘으로 지금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자리에서 나아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고백하실 준비 되셨습니까? 준비되셨습니까? 준비되셨습니까? 자신 없으세요? 이번에 저희 교회 부활주일에 세례받는 사람이 분명히 생겼습니다. 할렐루야. 2년 만에 드디어 세례받는 지체가 생겨서 저는 얼마나 지금 흥분됐는지 몰라요. 이 형제가요, 20년 동안 교회를 다녔대요. 저희 교회. 2006년도에 등록하고 20년 동안 저희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까지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근데 세례교육을 너무 열심히 받는 거예요. 나눠줬던 이 문답지, 뭐 교육 자료 막 열심히 공부하고 막 AI한테 묻지도 않고 저한테 막 물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저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세례 교육을 받으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제대로 한번 하나님 믿어보겠습니다. 이제 좀 말씀을 제대로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한번 살아보겠다라고 수줍지만 부끄럽지만 그런 이야기를 꺼내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막 그 앞에서는 말하지 못했지만 막 눈물이 났어요. 사실 운전하면서. 저는 이게 새 언약이라고 믿습니다. 겉으로만 그냥 다녔던 그냥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내 마음에 한번 새겨보겠다라고 고백하는 그 신앙의 고백이 저는 세례의 자리라고 믿습니다. 습관이 아니라 새로운 결단을 해보겠다는 거예요. 이제 형식으로 그냥 교회 들락날락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 생명을 온전히 주님의 것이다라고 고백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년이 뭐가 중요합니까? 20년 동안 그냥 들락날락 하는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진짜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신앙의 고백이 저는 훨씬 중요하다라고 믿습니다. 이제 과거를 다 뒤로 하고요.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다라고 그는 다짐합니다. 왜 이게 가능했을까요? 물론 옆에서 막 받으라고 막 했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죠. 근데 아무리 받으라고 해도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안 받는 거 아닙니까? 세례는. 이미 지어진, 이미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과거의 모든 죄를 지워버리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습니다. 내 모든 죄는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신앙이 분명히 저는 그에게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2주 뒤에 부활주일에 세례식 받을 때 얼마나 우리 모두가 감격하고 은혜를 받을지 막 여러분 그렇게 소망하면서 준비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지워버리신 것을요, 우리는 뭐예요? 계속해서 붙들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잊어버리셨는데,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도요, 우리는 계속해서 그걸 붙들면서 힘들어하고 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놓으십시오. 제발. 여러분들의 과거를 완전히 놓으십시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죄책감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 모든 실패를 완벽하게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은혜로 살아갑시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갓생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도대체 또 무슨 얘기를 하시려고 그러나. 한번 넘겨주실래요? 갓생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대요.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 쓰는 용어입니다. 하나님처럼 부지런하게 살자. 계획적으로 살자. 그리고 자기 관리를 철저하면서 살겠다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갓생으로 살겠다. 갓생으로 산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혹시 한국에 계신 혹시 뭐 이렇게 친척들이 있다라면 이 젊은이들에게 갓생으로 나도 살려고 해. 막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얼마나 깜짝 놀라겠습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운동하겠다는 거예요. 공부하겠다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개발을 하고 또 재테크도 하고 그렇게 주기적으로 내 삶을 만들어 가겠다는 것이 바로 갓생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너무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삶을 젊은이들이 지금 살아가겠다고 막 다짐하는 거예요. 몇 년 전만 해도 막 열로 하면서 막 놀러 가겠다고 막 했던 친구들이 이제는 갓생 하면서 정말 제대로 살아보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젊은이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도전이 됩니까? 이 젊은이들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 그런데 갓생의 중심이 뭔지 아십니까? 그 모든 중심이 나한테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가겠다. 하나님처럼 내가 그렇게 만들어 보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갓생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넘어질 수 있어요. 아침에 일찍 문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자책해요. 나 5시에 일어나기로 작정했는데 한 번도 못 일어났어. 그러면서 쉽게 포기하는 게 자기 자신들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이 갓생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더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넘겨주실래요? 네. 뭐라고요? 은혜생입니다. 은혜생.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더 중요한 것은 은혜로 사는 삶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나를 만들어가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겠다라고 다짐하면서 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생으로 사는 사람은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아멘. 나 부족해도 괜찮아요.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다시 일으켜 주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미 사랑받았다라고 하는, 사랑받고 있다라고 하는 그 확신 때문에 또 오늘도 걸어가고 또 내일도 걸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은혜생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널브러져 있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을 사모하게 돼요. 기도를 막 열정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자리에서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은혜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인생이 가장 아름답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생으로 살 준비 되셨습니까? 은혜생으로 살 준비 되셨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결론을 맺고 싶습니다. 우리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 버티는 낡은 신앙을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이제 손으로만 들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내 마음속으로 계속해서 새기면서 그 신앙을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가운데는 과거의 실패들 다 내려놓고 앞으로 살아갈 모든 인생에 은혜만이 넘치는 그런 삶을, 새로운 삶을 펼쳐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내 힘으로 버티는 것은 끝냅시다. 갓생의 인생 끝냅시다. 오직 은혜생으로만 매일매일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은혜로 시작하고 은혜로 마무리하고 은혜로 살아가고 은혜로 하나님 나라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 없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우리 이 시간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있는 낡은 신앙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의지와 습관으로 머물렀던 신앙들 이 시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새로운 말씀의 은혜, 새 언약의 은혜로 살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야만 하는 신앙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생으로만 살아가는 아름다운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안에 모든 형식과 전통이 하나님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은혜로 새로워지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더 용서하고 더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세대가 나누어지지 않고 다음 세대까지 이 살아있는 신앙이 아름답게 전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 우리 일터에서, 우리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를 열심히 전하는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신 이 거룩한 말씀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주님을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간절히 주님을 기다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세상의 소리에 열광하고 흥분했던 것처럼 하나님 거룩한 주일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열정으로 나아올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낡은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습관적으로만 머물렀던 우리 예배 자리가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시옵소서. 해야만 하는 신앙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그런 마음이 움직이는, 마음이 새겨진 그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과거를 기억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의무로 살아가는 하나님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내 마음과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아름다운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셔서 하나님 그 삶의 주인이 온전히 주인 되어지는, 그래서 생명의 아름다운 열매가 담는 아름다운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 우리 공동체를 바라며 기도할 때 하나 우리 교회가 형식 안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전통 안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은혜로 새로워지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서로를 정죄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그 은혜를 나누고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회복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신앙이 다음 세대에게도 아름답게 전수되는 흘러가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 여기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 안에서 그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직장과 일터 안에서 흘러가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공동체 형제자매들 안에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가운데 살아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서 하나님 자리가 차고 넘치는 하나님 놀라운 축복의 열매들을 우리 모두 경험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은혜를 선포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머물러 새 언약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그동안 낡은 신앙으로 살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내 힘으로 버티려고 했습니다. 내 의지로 변화되려고 애썼습니다. 우리의 겉모습만 유지하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이 다 되었다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만족하며 살았던 우리의 모습들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의 굳은 마음을 이 시간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돌판과 같은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은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이는 그런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손에만 들고 다니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마음에 온전히 새기며 우리 안에 주님을 사랑하기에 순종하는
그런 은혜의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붙들고 있던 과거의 모든 상처와 실패와 죄책감을 내려놓고 오직 십자가의 은혜 앞에 자유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형식과 전통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은혜가 온전하게 우리 모든 공동체의 마음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정죄하고 판단하며 비교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용납하며 회복하며 사랑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세대가 세대를 이어가는 살아있는 믿음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에 통하여서 다음 세대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들 우리 모두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여기 안에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또한 세상 속에서 우리 가정과 일터 안에서 그렇게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충만한 공동체 되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소식들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걸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봉헌 찬송 213장 1절 4절 부르시면서 준비한 힘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함께 찬양합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성자 성령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이 시간 귀한 물질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여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손에 들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새겨진 믿음으로 드리는 헌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물질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 교회를 통해서 생명을 살리고 다음 세대를 세워가며 복음이 흘러가는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간구 가운데 우리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 이 모든 예물과 함께 올려드리오니 이번 한 주 그 기도에 놀랍게 응답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연약한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몸과 마음이 지쳐있는 성도님들 주님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병상에 있는 이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거나 관계의 아픔 가운데 있거나 믿음이 흔들리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함께 예배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계 곳곳에서 전쟁의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는 이때 무엇을 해야 할지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우리 안에 분별력을 가지고 기도케 하여 주시고 이 모든 세계 가운데 주관자 되신 하나님의 뜻만 발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이 속히
끝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이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으로 인해서 아파하는 이들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덮어주시고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주를 이제 열어갑니다. 계속되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주신 말씀처럼 은혜의 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열매들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움직이는 것들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복음이 드러나는 살아있는 신앙의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기쁨과 소망이 되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네, 광고하겠습니다. 네, 우리 광고 나누기 전에 오늘 교회에 방문하신 분들이 조금 있는데 이렇게 쓰진 않았지만 방문하신 분들이 이쪽에 있고 이쪽에 있으니까요. 한번 잠깐만 일어나시고 우리 환영의 박수 감사의 받게 하겠습니다. 오늘 본인 처음 오셨다 하신 분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끝나고 신교실 내려가셔서 함께 교제하시고 우리 새가족 담당하신 분 따라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광고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사순절 릴레이 금식 기도 가운데 있는데요. 이제 2주 남았습니다. 열심히 기도에 참석해 주시고 또 금식하시면서 주님의 뜻 안에 머무르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기도의 응답들이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정기당회로 모입니다. 우리 여중현 장로님 지난 한 달 동안 폐렴으로 이렇게 너무너무 아프신데 조금 좋아지셨다고 오늘 아침에 연락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뵈실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또 응원 메시지도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여선교회로 모인다고 합니다. 우리 3월, 4월, 5월에 있는 행사들 나눔하고요. 또 우리 바자회, 또 여선교 헌신 예배 등등 이야기를 아마 나눈다고 합니다.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함께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제가 주보에 애틀란타 다니엘 기도회 관련된 광고 넣어드렸는데요. 보시면서 이렇게 준비하시고 또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우리 청년 다니엘 시작했는데 500명 이상 모였다고 합니다. 애틀란타 한인감리교회 500명 이상의 청년들이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머물렀다고 하니까요.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일주일간 집회 가운데 또 놀라운 은혜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보여드렸다시피 우리 다니엘 기도회는 연합장로교에서 진행하고 본관 또 커뮤니티 센터 이렇게 진행하고요. 주차가 정말 복잡할 수도 있으니까 예상 인원이 한 1,500명, 2,000명 된다고 하니까요. 아마 저 순서에 따라서 잘 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권면하고 있고 또 앞으로 우리 교회가 같이 가실 분들이 있으면 잘 카풀해가지고 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혹여라도 밤 늦게 운전하시기 힘드신 분들은 제가 또 관련된 유튜브 영상 링크로 우리 전체 카톡방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현장에 오셔서 예배드리고 기도하실 수 있는 분들은 그 은혜를 현장에서 좀 느껴봤으면 좋겠고요. 우리 모두가 그 은혜대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자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선교회 바자회 물품 수집하고 있는데요. 거의 지금 회장님만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발하셔서 각자 집에 지금 놀고 있는 여러 가지 물건들 가져오셔서 우리 여선교회 회장님 좀 기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필요하신 분들 물건을 픽업해야 한다. 물건이 너무 많아서 픽업해야 한다. 그런 분들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우리 회장 집사님과 저에게 좀 문의해 주시면 딜리버리 가서라도 픽업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힘차게 또 선교 바자회를 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선교사님들 카톡 내용, 선교사님들 이렇게 기도 제목하고 활동 내용들 또 보내드렸으니까요.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선교 바자회도 잘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광고 마치고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우리 하늘의 해와 달들아 찬양 부르시고 네, 함께 축도로 귀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해와 달들아 하늘의 해와 달들아 모두 주 찬양하여라. 나팔소리 빛바와 수금으로 춤추며 찬양하여라. 험한 산과 넓은 푸른 바다 모두 주를 찬양하여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을.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너의 하나님을.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우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함께하시며 인도하심이 우리의 낡은 신앙을 내려놓고 마음에 새겨진 말씀으로 살아가며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은혜의 생의 삶으로 나아가기로 결단하며 소망하는 여기 머리 숙인 주님의 백성들 위해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생업 위에 특별히 사랑하며 섬기는 우리 복음동산 장로교회 위에 이 땅의 모든 선교지와 세계교회 위에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 이 땅 미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